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8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전에 너희가 거하던 이집트 땅의 행위들을 따라 행하지 말며 내가 너희를 데려가는 곳 즉 가나안 땅의 행위들을 따라 행하지 말고 또 그들의 규례대로 걷지 말며 너희는 내 판단의 법도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켜 그 안에서 걸으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집트 땅의 행위들과 가나안 땅의 행위들을 따르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파라오의 백성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에서는 6번이나 반복해서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답게 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길 원하셨습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모세 당시의 세상 풍속을 몇 가지 말씀합니다. 우선 레위기 18장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친척들과 성관계를 갖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방 민족들이 무분별하게 성관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상 중에는 가족과 친척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가나안 족속들의 결혼은 거의 짐승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짐승은 짝짓기를 하는 데 있어서 관계를 따지지 않습니다. 오직 수컷과 암컷의 관계만 있으면, 본능만 있으면 어느 상대이건 짝짓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머니, 계모, 누이, 이복동생, 손자, 손녀와의 성관계를 금지하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심지어는 계모가 데리고 온 동생들, 고모, 이모, 숙모, 제수, 며느리까지 언급하십니다. 이것을 볼 때 당시 가나안의 성문화가 얼마나 지저분하고 문란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8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 자녀를 몰렉이라는 신에게 바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소개된 몰렉은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으로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종교였습니다. 청동으로 만들어진 몰렉의 머리는 소의 형상을 가졌고 팔이 앞으로 뻗어 있어서 제물로 드려지는 어린아이를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몰렉 신을 섬기던 많은 부모들이 자기 아니를 위해서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사실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일은 오늘날 보통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끔찍한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용서받기 힘든 끔찍한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가장 귀한 존재로서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 위에 내어주셨습니다. 그토록 귀한 자녀의 생명을 자기의 축복과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우상에게 희생시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저버리는 행위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아주 심각한 죄였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21절 말씀은 자녀를 몰렉에게 바치는 일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8장 21절에서 하나님은 동성과의 성관계를 언급하시며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가증이라는 단어는 혐오스럽다는 뜻으로 매우 강한 거부를 나타낼 때 쓰이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된 모든 피조물의 아름다움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창조물이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은 왜 이토록 동성애를 가증스러운 것으로 여기시는지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동성애는 죄악의 도성인 소돔에서 성행했던 죄였고 동시에 여러 이방 민족들이 빠져든 죄입니다. 그리고 사실 동성애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과거에 존재했던 동성애는 오늘날에도
인권과 성의 해방이라는 명목 아래 급속도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교단의 교회에서는 이미 동성애자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라고 하실 만큼 악한 범죄인 동성애는 남녀 간의 역할을 무시하고 생명 탄생의 신성한 통로인 성을 단지 동물적인 쾌락 본능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가 세상에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을 볼 때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레위기 18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짐승과의 성관계를 언급하시면서 이것은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고 혼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신화와 종교에서 이러한 수간의 예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 전까지 머물렀던 이집트의 멘데스에서는 수렴소 형상의 판신을 숭배했습니다. 이 판신을 섬길 때 그 의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과 동물 간의 성관계였습니다. 가나안 종교와 문화에서도 이러한 수간의 모습은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신화에서 폭풍의 신인 바알이 죽음의 신인 모트의 촉수를 피하려고 암소와 성교를 가지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처럼 당시 이집트와 가나안의 그릇된 종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인간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수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특권을 버리고 동물과 같은 수준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기 비하입니다. 더불어 사람과 동물을 엄격히 구분하신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는 신성 모독의 죄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셨고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려고 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레위기 18장은 24절, 25절 말씀으로 마무리됩니다. 제가 24절, 2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것들 중에 어느 하나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이 모든 민족들이 이 모든 것들로 더럽게 되었고 그 땅도 더럽게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땅의 불법을 그 땅에게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자기 거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땅도 더럽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땅이 자기 거주민들을 토하여 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흉년이 들든지 전쟁이 일어나든지 해서 그 민족들을 쫓아내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훗날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을 명령하셨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 민족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쫓아내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끔찍하고 더러운 일들이 사실 오늘 우리 사회에도 만연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에게 성은 단지 자신의 쾌락을 위한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관계들이 부부관계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어떻습니까? 인권이라는 명목하에 동성애는 지금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면 낙인이 찍히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죠.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부모가 자녀의 목숨을 희생시켜서 우상에게 바치는 일은 없겠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가족들을 이용하는 일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기 행복과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자녀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좌우하려 합니다. 낙태 역시 자기 안녕과 유익을 위해서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입니다. 물론 성범죄나 자신의 뜻에 반해서 생명을 가지게 된 분들의 삶을 우리가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정죄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날 세상에 흘러가는 모습이 모세 당시 가나안 땅의 그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세상의 악함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날이 바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날이 곧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더욱 세상에 동화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 다른 기준, 다른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는가 보다, 무엇을 쫓아가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권면을 받길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동화되지 맙시다. 하나님 안에 새롭게 되어서 주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이룹시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통해 거룩하고 선하신 우리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오늘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아멘.